네, 오늘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당부합니다. 근데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아주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여자라면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아이를 낳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괴롭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남편의 둘째 부인인 브린나라는 여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서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바로 브린나였던 것입니다. 이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한나의 대적이자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나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 마음이 괴로운 여자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한나는 원수의 공격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만은 한나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로도 힘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살면서 매일같이 그 브린나의 괴롭힘을 당하는 한나는 그야말로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성경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이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바로 그 아들이, 이 사무엘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자 또 이 한나의 운명을 바꾸게 해놓은 하나님의 기적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1절을 보면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뿔소가 있죠. 커다란 그 뿔로 그 대적을 막 한 번에 쓰러뜨리죠. 그리고 그것을 막 멀리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결국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싸움에는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했어요. 신문을 보니까요, 지난 주간에 영국 런던에서 나토 창립 70주년 그러한 정상회의가 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는 냉전 시절에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도로 설립된 그런 동맹기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나토의 새로운 적으로 중국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러시아가 오늘의 위협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내일의 악몽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신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의 질서는 이 두 진영을 중심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를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서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미국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냉전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조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싸움이든지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질서는 어느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대결이 아니라 어떤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심으로 어떤 진영과 진영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이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진영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 해답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투철하지 못하고 이러한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또 나라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분명한 두 가지 진영이 있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편이고 또 하나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편입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편에는 그 배후에 마귀와 그 쫄겨드는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 아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와방의 시대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맥이 이어져 내려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멀리 호렙산 굴로 도망을 갔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도 영적인 암흑기와 같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킨 그 시대의 영적인 남은 자였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잘만 낳을 때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심한 괴로움을 당해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족수인 브린다가 그를 심히 괴롭혀서 그 마음에 슬프고 원통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통곡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요,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슬프고 원통함과 격분이 많았던 그러한 비참한 여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바로 이 말씀은 한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러한 자기의 고백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나는 과연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과연 이 한나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갈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하여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찬송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바로 그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무슨 행동일까? 바로 우리 믿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죠.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 라는 시험을 내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능히 통과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굳이 그럼 이 시험을 하실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미 하시는데,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사실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러한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런 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 고백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백적인 믿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감추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독자까지도 순종하여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과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검증을 받은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험은 그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달라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로 알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고 결국은 죽이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시험은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 11월 14일이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 하루의 시험을 위해서 수험생들은 이제는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돼요. 근데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수능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점검받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점검받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본고사를 대비하게 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실상을 나 자신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좋은 믿음이면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갖고 또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알았으면
더 열심을 내서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야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결과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한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을 위해서 사실은 오늘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우리 운명을 역정시키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한나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또 복을 받고 또 화를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그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부분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이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17절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갔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너를 죽일 것인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이 무엇인가요? 사느냐 죽느냐는 갈림길인 것입니다. 이기면 살지만 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고 죽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았던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야말로 백전백승의 항상 승리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도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성경의 저자는 다윗이 이긴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미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람 사람을 이기든 바로 에돔 사람을 이기든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다윗이 그들 모두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길 바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예수께서는 바로 둘째 아담, 곧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바로 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 예수는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거예요. 대표자로서 승리하셨기에 그 대표자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의 선언인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백마를 타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또한 성도들이 승리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이하에서 그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계신 것을 본 거예요. 백마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이 백마입니다. 말이죠. 아주 멋진 말. 그 말은 아무나 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장군이 타는 말이 백마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백마를 누가 타세요?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백마를 타셨다는 것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마를 또 누가 타느냐?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그 백마를 타고 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바로 백마를 타고 그 예수님을 따라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어때요? 대적하는 자들은 어때요?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결론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의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한나는 바로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한나는 너무나 괴로운 여자였어요. 너무나 슬픈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이 승리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내다보면서 자기 이 체험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 이 기록을 남겨서 바로 우리들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송이요라는 찬송가를 지었어요. 찬송가 585장에 보면 그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사를 잠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무력과 권세로운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네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로다. 반드시 이기로다. 반드시 이기로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의 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